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13절까지 한 장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고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새해는 사랑합니다가 표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측 기둥에 보면 2023년도 앞쪽에 여기 우리 교회 표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3장 1절에서 13절 내용에 사랑의 가치와 그리고 사랑의 중요성, 그 의미, 특성, 공간 것들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냥 사랑을 늘 노래 부르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본질은 어디까지일까? 그런 것을 우리 한번 오늘 살펴보고 여러분 정말 2023년도에 사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다시 옆 사람을 보고 사랑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전하고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성경에 보면 똑같은 씨앗이 한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씨앗은 똑같아요. 뭐 다른 것을 뿌린 게 아니에요. 똑같이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돌짝밭에 떨어진 것, 가시나무에 떨어진 것, 옥토에 떨어진 것, 여기에 따라 다르게 성경에 보면 다르게 나오잖아요. 옥토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좋은 결실을 냈는데 사갈 돌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려서 싹이 좀 나기는 났지만 햇빛을 받지 못하고 가려져서 결국은 죽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내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2023년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번 잘 실천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과들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온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쓰여졌던 당시의 배경에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그 배경은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이 헬라인들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즉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생활보다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열정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그 생활이 영적인 은사 생활인 것 마냥 강조하면서 주장을 하고 다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교회, 고린도 교회와 그 주변이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혼란스러운 교회와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그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제시하고 그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환상과 교만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뿌리내렸던 내용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다투면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주장한 참된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일까?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성령이 주어진 은사들은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사용해지는 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신 것은 어디 가서 다른 것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재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사랑의 은사의 중요성과 사랑의 은사의 특성, 의미,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한지 불멸성, 영원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사랑의 중요성이 첫 번째 사랑의 중요성에 보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보면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등장하는 내용인데 첫째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언이죠, 방언. 그죠?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말이다. 가치가 없다 이거죠. 방언의 은사보다 사랑이 더 우월하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요? 방언한다 그러면 본인이 방언 기도를 한다 그러면 아주 최고인 줄 알잖아요. 최고. 근데 아무리 방언 기도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기도는 울리는 깽말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한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언어를 할 수 있다는 유식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몇 개의 국어를 하는데 내가 몇 개의 나라 말을 할 수 있는데 나는 5개 나라, 3개 나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식하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아하고 천사와 같이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가치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실생활에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것, 사랑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예언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언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야, 내 일을 알아맞히는 사람이니까 엄청난 사람이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2절에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만한 믿음, 기적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의 은사, 그래서 비밀을 알고 믿음의 은사,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행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만 못하다 이거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언의 은사는요, 유능해가지고 유식해서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정확한 교리를 알고 성경을 분해하고 그리고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풍부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뭐 검증한 것은 아니지만 연합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연합회 회장님으로 있었던 우리 그다음에 타교단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단에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어떤 분을 모시는 것이 우리 교회에 좋을까 하고 광고를 많이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원을 했다. 그 중에 골라서 뽑아서 미국에서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아주 훌륭한 박사님,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1년이 안 돼서 사표를 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랬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규모가 커서 점심때 밥을 하잖아요. 식당에서. 그러면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처럼 순서대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면 식사를 하고 나면 반찬도, 국도, 밥도 조금씩 남잖아요. 남으면 권사님들이 수고해서 그거를 조금씩 싸가지고 가지고 갔대. 그렇게 해왔대. 근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한 그 돈인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면 됩니까?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시장에 가면은 콩자반은 얼마, 김치는 얼마, 무말랭이는 얼마, 깻잎은 얼마 이렇게 팔지 않느냐고. 그러니 이거 남은 거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사서 가지고 가서 그 돈을 다시 교회에다가 입금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안 가져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일을 시켰으면 봉급을 줘야지. 우리가 주방에서 일을 했는데 일을 공짜로 시키면 됩니까? 봉급을 주시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데려다가 쓰세요. 우리는 안 합니다.
그래도 권사님, 집사님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안 했대요. 한마디로 시위를 한 거죠. 그 목사님이 가서 달래보고 사정을 해도 목사님의 방침과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서 안 되는 충돌이 그 목사님이 하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는 미국으로 가야 되고 사표를 내고 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뭐 확인하는 것은 아니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기적 같은 믿음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 만한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사랑을 소유해야 되겠죠. 소중한 가치, 풍부한 지식, 기적 같은 믿음, 이런 것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무효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봉사와 헌신을 말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구제의 은사, 구제의 은사. 그죠?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재산을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를 하고 유토피를 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면서까지 봉사와 사랑,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본문 3절 내가 시작. 사랑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반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 비밀하고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구제, 헌신, 봉사, 내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고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얼마나 어떤 사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이 사랑의 중요성을 하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의 의미, 진실한 사랑,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4절부터 7절까지의 그 사랑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22년도, 아니 내가 50년, 70년, 80년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사랑에 나는 얼마나 부합하게 살아왔을까? 그죠? 부합하게 살아왔을까?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 특출한 자기의 은사가 최고라고 그러면서 남들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분쟁과 갈등이 심해가지고 아주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조금만 사랑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그걸 사랑을 했더라면 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자기의 특성 때문에 주장을 하다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오늘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바울은 사랑의 절대적인 우월성, 그리고 그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은사를 우리는 구하지 않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능력을 구하고, 삶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내가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그럼 그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용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용처는 내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은사를 써야 되는데, 나 욕심 부리는데 그 재능을 사용하기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받은 은사를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재능을, 내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의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래 참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참아오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 제자가 7번 참아주면 됩니까? 우리 한국의 문화가 3-3번 참아주면 됩니까? 3-3번 참으면 살인도 막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7번 참아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아야 되죠.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고 바라. 여러분 얼마나 온유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를 하지 않고 살아오셨습니까? 혹시나 날마다 자랑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자식 자랑, 그리고 자기 권세를 자랑하고 자기 명예를 자랑하고, 그죠? 요즘에 어렸을 적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는 뭐 부잣집 자녀나 가난한 집 자녀나 학교에서 만나면 다 친하게 놀잖아요. 그런 것도 가리지 않고 몰려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놀아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날 사회에 나가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나이가 지긋하게 많아지면서 옛날 친구 생각이 나요. 그래서 모이는 게 동창회 나가요. 동창회 나가면 옛날 어렸을 때 만난 친구처럼 야 오랜만이다, 너 너무너무 반갑다 막 이렇게 하고 너무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좋아해야 되는데, 왠지 거리감이 생기고 다음부터는 안 나가야 되겠다 상처가 되고 그렇죠? 왜? 와서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자기 아파트 자랑, 좋은 차 끌고 와서 자랑, 이러니까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악한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나는 좋은 생각이라고 살아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악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사랑은 우리는 소멸시키고 별로 그냥 말로만 하고 살아왔는데, 어쩌면 우리 생활에서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다 소멸, 없어지고 그치고 패하는데 이 사랑만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8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즉 지금 내가 많은 것을 다 알고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일부분뿐이다. 그래서 11절에 12절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내가 어렸을 때는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내중에 장성해서 어른이 돼가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그때 생각이나 그때 깨닫는 것 자연적으로 다 사라져 버려버렸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할 거예요. 지금 나이에 내가 30살이다. 내가 10살 때 15살 때는 왜 이렇게 철이 없었는지 몰라. 그죠? 연세가 많으신 70, 80, 90이 되면 50살, 60살도 돼요. 어리다고 그래요. 제가 성남에서 무슨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에 나가면 나한테 몇 살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나도 한갑에 출생하고 내일 모레 이제 곧 은퇴해요. 그랬더니 70 안 됐으면 아직 애기네. 아직 멀었어. 한참 일할 때고만. 그럼 나한테 야단치지. 근데 여러분 70이 안 돼서 아직 은퇴를 안 했는데 어이구 나는 다 아는 것처럼 안 돼.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다 아는 것 같아도 부분적으로 알고 어린아이와 같이 안다. 어른이 되면 그때 내 생각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예수 안에서 사랑을 다 배우게 되면 내가 왜 그렇게 우매한 행동을 했던가,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던가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 지금은 우리가 잘한다고 잘하고 있다고 나같이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는 것에도 그 생각 자체가 어린아이와 같고 그리고 일부분에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오늘 말씀 내용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극히 일부분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결정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렸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어쩌면 저 문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지내보면 여러분들이 행동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알려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믿어서 사랑이 최고다.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이 최고다. 그래서 사랑을 나는 꼭 가져야 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 심지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너무 착하게 해가지고 순하고 착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야 그렇게 순에 터져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사냐. 어디 가면 꼭 당하기 딱 십상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좀 교활해져라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죠? 눈치껏 적당하게 좀 교활하고
기회에 탁 이렇게 편승해서 이렇게 하라는 건 그게 옳은 것이 아니거든. 옳은 것이야.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소통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요즘에 나라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는 사람들을 보면 아마 이렇게 살아오셨더라면 그 자리에 올라가셨을 때도 존경받고 더 존경받으실 텐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 뒤를 조사해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쌓아올렸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늘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셔서 오늘 말씀 사랑이 제일이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 어떤 은사를 적용하더라도 하나님 사랑을 우선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또 믿어지지가 않는 걸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나 믿으려고 그러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나는 믿어보려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목사님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믿어지시려면 예배에 잘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 많이 읽으시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온의 집을 설립하고 당시에 많은 어려웠던 어르신들을 모셨어요. 어르신들에게 관계되는 가족분들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제가 뭐 해드린 것이 있다고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보다도 더 큰 문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보다도 더 큰 문제를 만나더라도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그렇게 안내를 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더니 또 한참 지난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왜 교회 안 나가세요? 목사님이 가르쳐준 하나님과 그 교회에 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은 뭐 달라요. 제가 소개한 하나님과 다른 교회에서 소개한 하나님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교회에 가셨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오셔야 되는데 내가 소개했던 그 예수님을 그 교회에 가서 만나고 오셔야 되는데 교회에 가셔서 예수님은 못 만나고 예수 만나러 와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만 만나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착각에 빠졌던 건데 가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은 저한테 들려온 소문이 그래도 다 열심히 잘 살고 계세요. 선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나누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소식이 들려올 때 아직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는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2023년도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앙으로서 진실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배우시고 느끼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랑,
받아 누리시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멋있는 우리 시온교회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나는 열심히 살았다. 그게 어린이의 생각이고 일부분만 보는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 13절을 열심히 한번 더 읽으시고 요절 말씀이 되는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우리 시온 가족들 표어로 세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오래오래 2023년도에 새기셔서 쭉 사랑이 넘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도 2023년도에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진실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멋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